많이 하십니까? 쎄겠습니다. 저기서 많이 그래. 화장실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아이언길목 오래간만에. 마리아 형님. 밖에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 그냥 따라
지하로 가세요, 지하로. 지하 입장료로 가셔야 되거든요. 저기 지하 입장료로 가셔야 돼요. 깔 때가 안 됐나 봐요. 한감인가? 그 소풍을 갔는데 가는 길에 변두리에서 그쪽이 의정부 쪽이었습니다. 변두리에서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3학년쯤 된 남학 둘이가 비닐하우스 같은 이상한 초라한 집 옆에서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월요일이니까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가다가 말고 그 애들이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해가서 가봤더니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안 계시고 아빠는 왜 그 노가대판에 막 보름씩 3주씩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자리 있지요? 이런 거 멀리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 부모 없이 둘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의자가 없습니까? 그 탁자 위로 올라앉아 안 보입니다. 근데 방귀는 끼지 마. 이따 거기서 밥 먹을 거야. 올라앉아.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부자리를 주고 옷을 주면 그걸 입고 빨지 않고 바닥에 깔고 이불도 그냥 깔고 그 다음에 또 주면 또 위에 깔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시트가 돼 있는데 들추니까 곰팡이는 기본이고 부대기가 득실거리는 거야. 그리고 주방에서는 옛날 그 양은솥이 밑에만 맨날 라면만 사다 끓여 먹고 라면 끓인 자리만 빼꼼하게 깨끗하고 그 위에는 누룽지가 붙어 있는 거야. 상상이 되지요? 해봤으니까. 경험자만이 상상을 할 수가 있지. 너무 안타깝고 학교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 둘이서 그 애들 둘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 모단벌을 하나씩 사고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엄청나게 벗겨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진짜로 가서 내한테 줄 짜장면을 그 애들을 사주고 그러면서 신부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사제 소품은 제1소명이었다면 그 두 애를 만나는 건 제2소명을 받은 현장이었다. 그래서 보좌 생활 1년으로 끝장내고 그때부터 특수사목을 했던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매춘 여성, 쉼터, 또 감별소 내지는 소년원을 갔다가 출소했는데 가정에서마저도 외면당한 어린 학생들 또 집을 나와서 오갈 데가 없어 헤매면서 나중에는 자기 설 자리도 잃게 된 애들 이런 애들과 여지껏 함께 사셨어요. 시운이 넘도록. 그러는데 한 달 반 전에 처음으로 본당을 또 주교님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본당도 보통 없는 본당을 신선을 할 때는 교국에서 땅이라도 사줍니다. 그러면 땅만 사준 본당으로 발령받은 신부님들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맨 땅에 헤딩했다 그래. 근데 이 신부님한테는 맨 땅에 헤딩할 땅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발령을 받고 궁시렁거리고 차마 여러분 앞에서 말을 못하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제로서 그래서는 안 돼. 욕도 하고 그래. 나는 흉도 못 내겠어. 왜냐하면 욕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시더니
지난 주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일단 받아 나와서 잠자리가 없으니까 짐은 교구청에다 갖다 우선에 창고에 넣어놓고 친구 신부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3, 4일 자고 나니까 미안해서 더 이상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은 게 찜질방이었대요. 근데 찜질방을 매일 드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드나드는 형제님들이 계셔갖고 친해지더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영 그것도 곤란할 것 같으니까 찜질방도 오늘은 이 집 가면 내일은 저 집 가고 그거 찾아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래요. 그리고 평소 때는 맨날 네온사인이 찜질방인데 정작 들어가 잘래니까 그것도 눈에가 안 보이더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제 찜질방도 너무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돈이 적게 들면서도 잠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쪽방이에요. 또 쪽방을 처음에는 3,000원짜리를 들어갔더니 자다가 베니다판으로 벼락을 맞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2,000원 더 보태갖고 5,000원짜리 쪽방에 이제 들어가 자는데 그것도 그 경험이 없으니까 길들여진 인생이 아니니까 그렇게 버겁더래요. 애나 차라리 내가 5,000원 주고도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느니 아예 그냥 노숙을 하자. 그렇게 하고 거의 한 달을 노숙을 한 거예요. 보름을 그렇게 살다가. 근데 노숙에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걸리를 공면하니까 한 사흘 동안 막걸리를 먹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아프더니 한 5, 6일 지나니까 막걸리가 맛있더래네. 그리고 그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이 왜 술주정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세 개의 중요한 조건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첫째는 돈이 없으니까 싼 것으로. 또 일단 배가 불러야 돼. 또 하나는 추우니까 이 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막걸리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형제님 뭐 때문에 저런 걸 열심히 찍어줘 가서 볼래나 모르겠어요. 팔만 무지 아플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하나 테이블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그거 끄고 그냥 들어요. 말도 안 되네. 그래 신부님은 이제 거기에서 그들과 한 달을 살면서 아예 옷도 안 받고 있고 세수 안 하고 양치 안 하고 한 일주일은 못 견디겠더래요. 저도 사막 투어를 해보면서 옷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고 양치 안 하고 세수 안 해봤는데 3, 4일만 지나면 그거 펀이 편해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끝나고 돌아오면 양치 지르기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역시도 그렇게 하고 수염 한 번도 안 깎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꼬라지가 우습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어디에다가 성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을까.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 하다가 저녁에는 어디에서 나는 잠자리를 펼까. 참 그것이 그렇게 초라하더라.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부터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려면 저 호래비는 밥 해줄 려는 없나 보다 이렇게 할까 봐서 아침은 식용 굶고 점심부터 식당을 찾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매 끼마다 식당을 찾아가 밥을 사 먹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 그러니 만일에 돈마저 없어 식당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는데 배는 고프다. 그 비참한 상황은 겪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 나는 돈을 갖고도 호화로운 거지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돈을 갖고도 식당을 찾는 것 같고 어려워하니 이게 내가 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한 달 반이라는 이 시간이 황금과 같았고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루 지나면서 하느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느 한 본당 사제로서의 사목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본당의 신자분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할 동업자라는 생각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나는 사목은 바로 여기고 그들은 나와 함께 사목을 같이 해야 될 동업자다. 동반자다. 그러면 나는 먼저 내 동반자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듯이 해야 되겠구나. 함으로써
내 중심에 내 목적을 채우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 체크 점검해지기 시작하는 한순간에 제가 갖게 돼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길은 어떠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제 개인의 문제와 신앙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이런 길에 관한 자기 숙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분이 복음서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맨 처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소적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갈릴레아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까지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교민들, 유다인들에게 그건 분산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 분산 공동체들도 지금 쏙쏙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유럽, 서유럽, 북유럽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 일대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 이외에 좀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민들은 갈릴레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기 와서 생계의 위협을 당하니까 독자적으로 한 가정이나 개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단체가 한꺼번에 5집, 10집이 모아서 하나의 식당을 운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이런 생활, 키푸추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레아를 가면 예수 시대도 똑같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궁핍과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자기 나라 중에서도 맨 처음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 사람의 인권을 섬기는 일, 졸려요? 근데 눈들이 어째 개심치레하네 아무리 쳐다보니까. 너무 그 내용에 지금 깊이 빠져들어서 그러신가? 아,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근데 어떤 분은 입이 벌어진 걸 보니까 진짜 졸고 있구만. jon다는 얘기만 하면 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신부님이 그것도 얘기해 주는데 할머님 한 분이 40년에 육박한 세월 동안 혼자 성당을 나오시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신부님들은 왜 우리 교회 절대 다수가 여성 신자들이니까 남성 신자들 하나 끌어낸 것을 업적으로 생각해. 신부님들은 진짜 남자들은 꼴통이야 꼴통. 근데 하나씩 꺼내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주인님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안 나오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나와요.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답변이 아이고 나는 평생 살면서 우리 영감탱이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어. 도저히 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모시고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을 질게요. 왜 그 시부님들은 하지도 못하고 호언장담을 잘하는 그런 구석들이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신부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가서 할아버지를 꼬드겨 딱 한 번 모시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신부님한테 모시고 나왔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못 만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맨 앞자리 두 분이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부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둘이 딱 앉아있는데 드디어 이제 미사가 시작되고 신부님은 강론 들어갔고 얼마나 강론도 신바람나게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근데 신부님들 치고 강론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이제 신부님 강론을 듣고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별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졸고 계신 할아버지한테 모처럼 나오셨는데 또 젊은 것이 아무리 사제라도 야단을 하면은 저런 호로자식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게 할 수 없이 맥없는 할머니만 야단을 친 거예요. 신부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좀 깨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부님을 물끄러 하고 있다. 재운 사람은 깨우시오. 말 돼요? 네. 참네 또 그 말이 된다 그래버리네.
이렇게 졸고 계신 분을 보면 말문이 딱 막히는데 일어나세요. 그런 말씀만 드리려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안 졸게 해야지 임마.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막 좋은다고 그 사람만 나무래는 제가 웃기잖아요. 그래도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나 정도야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안 보이겠지 그러지만 한번 그런 분은 앞에 서 보십시오. 다 보여. 단 한 번도 제 눈에 안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다 보입니다. 졸지 마세요. 나 무슨 얘기 하려다 그리 가버렸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갈릴레아라는 그 무대에 가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분의 삶이 애초에 처음서부터 가난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공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쪽을 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도 환경이나 열악한 생활 조건이 국가나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면당할 소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종교는 이런 열악성, 배우지 못해 무식하다거나 사회적인 제 위치를 갖지 못한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기에 어떤 무엇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다거나 이런 또는 신체적으로 어디 결함이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사고가 힘들다거나 어딘가 모르지만 한 가지 정도의 결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대 일가 종교는 죄를 지어 벌을 받아 그 결과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낙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나를 싸고 도는 환경적인 열악성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사회 정치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이 종교에서마저도 니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예수 시대의 유다 사회였었습니다. 종교도 그랬고 그러면 예수가 갈릴레아에 갔다라는 장소적인 설정이 먼저 되는 것은 뭔가? 결코 가난이 그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해 무식이 또는 그 무식함이 사회적 어떤 이치도 가지지 못한 자리를 상실해버림이 또 그런 상황의 열악성이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그 가난이 어떤 곳에든지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이 제 꼴을 정상적인 꼴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마음이 여리니까 다른 강한 사람보다는 더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정상 사고 같은데도 침해를 받는 이런 상황들의 사람들이 대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에 의해서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기에 더더욱 관심이 가고 더 많은 배려가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종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있는 하느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종교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재 유다 종교는 사회가 되면은 저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대려 반대로 어때요? 후려치는. 그래서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단쪽으로 꼬집으면서 그 꼬집은 내용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하나의 비유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그래서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속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어떤 남자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인생 여정을 말해요. 가다가 강도한테 만나 실컷 두들겨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한 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겪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억울함이 말로나 몸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앞에 오히려 내가 어리석고 초라하게 이렇게 당하냐 하는 것 때문에 가족 앞에서도 부끄러워 어떤 데는 자기 혼자 가슴 안에 집어넣고 움츠려드는 그 고통을 한 번 이상은 적어도 겪어야 사람이 돼. 그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사람으로 무르익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옆에 사제가 지나갔다, 레이가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사제가 지나갔고 레이가 지나가는데 그냥 갔다라고 말하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못된 놈이다 그런 말 일치 안 해. 다만 우리가 그냥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공백 속에다가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아, 사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집전해야 되니까 그것에 더 가치성을 뒀구나. 아, 레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전례에, 여러저러 요모조모에 봉사직을 해야 되니까 그 일에 더 중요성을 느끼고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매달릴 만한 여유가 없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은 뭘까? 사제나 레이는 자기 신분에 어울리게, 신분에 걸맞게 가치성이 다른 데 있다는 거야.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관심이 그렇게 쏠려. 그 중요한 일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함을 거머쥐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나는 방법적인 것들도 도용해. 그리고 그렇게 가. 따라서 사제나 레이가 그냥 갔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해본다면 죽어가는 저 한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는 성전에 모여있는 다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가리다, 요 뜻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 틀렸다 옳았다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냥 둡시다. 그런데도 진정 하느님의 성격은,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걸 루카 신앙 고백자는 단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앙 고원지대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역사를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냥 싹둑 잘라내고 내용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기원전 8세기 시대 때부터 요 고원지대 사마리아 지대는 외국인들도 들어와 살았고 여기 살던 자기 동족들도 외국과 살면서 혼혈민족을 이루어버렸어요. 그건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정책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극보수 온건파들이어갖고 어떤 외국 문물과 교류도 거부했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만 하다 보니까 혼혈이 없어. 어떤 문화의 교류도 없어. 하다 보니까 극심하게 가난을 살지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졌다. 그래서 후대에 가면 갈수록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중앙지대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는 극렬한 대립각을 형성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놈들, 민족 정신을, 전통을 깬 개인 같은 놈들, 이렇게 해서 아예 외국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올 때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위해서 내리달리고 민족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닌 형편없는 하느님께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이렇게 표현할 때 사마리아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은 상종을 하네. 제가 뭐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건데 그날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 해질녘부터 안식일 들어가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시간부터. 근데 이제 토요일이 딱 안식일이 됐는데 제가 예루살렘 일대에서 순례를 마치고 토요일 날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면서, 사마리아를 가려면 유다 운전수나 유다인 방향으로서 내 중심에 내 목적을 채우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 체크 점검해지기 시작하는 한순간에 제가 갖게 돼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길은 어떠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제 개인의 문제와 신앙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이런 길에 관한 자기 숙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분이 복음서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맨 처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소적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갈릴레아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까지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교민들, 유다인들에게 그건 분산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 분산 공동체들도 지금 쏙쏙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유럽, 서유럽, 북유럽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 일대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 이외에 좀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민들은 갈릴리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기 와서 생계의 위협을 당하니까 독자적으로 한 가정이나 개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단체가 한꺼번에 5집, 10집이 모아서 하나의 식당을 운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이런 생활, 키푸추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레아를 가면 예수 시대도 똑같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궁핍과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자기 나라 중에서도 맨 처음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 사람의 인권을 섬기는 일. 졸려요? 우리 눈들이 어째 개심치해오네 아버지라고. 너무 그 내용에 지금 깊이 빠져들어서 그러신가? 아,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근데 어떤 분은 입이 벌어진 걸 보니까 진짜 좋을 거 있구만. 좋다는 얘기만 하면 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신부님이 그것도 얘기해 주는데, 할머님 한 분이 40년에 육박한 세월 동안 혼자 성당을 나오시고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신부님들은 왜 우리 교회 절대 다수가 여성 신자들이니까 남성 신자들 하나 끌어낸 것을 업적으로 생각해. 신부님들은 진짜 남자들은 꼴통이야 꼴통. 근데 하나씩 끊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주인님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안 나오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나와요.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답변이 아이고 나는 평생 살면서 우리 영감탱이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어. 도저히 나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모시고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을 질게요. 왜 그 시부님들은 하지도 못하고 호언장담을 잘하는 그런 구석들이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신부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가서 할아버지를 꼬드겨 딱 한 번 모시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신부님한테 모시고 나왔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못 만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맨 앞자리 두 분이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부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냥 둘이 딱 앉아있는데 드디어 이제 미사가 시작되고 신부님은 강론 들어갔고 얼마나 강론도 신바람나게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근데 신부님들 치고 강론 잘하는 게 별로 없어. 그 이제 신부님 강론을 듣고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별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졸고 계신 할아버지한테 모처럼 나오셨는데 또 젊은 것이 아무리 사제라도 야단을 하면은 저런 호로자식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게 할 수 없이 맥없는 할머니만 야단을 친 거예요. 신부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좀 깨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부님을 물 끌어 하고 있다. 재운 사람은 깨우시오. 말 돼요? 네. 아 참내 또 그 말이 된다 그래 버리네. 제가 좀 이렇게 졸고 계신 분을 보면 말문이 딱 막히는데 일어나세요. 그런 말씀만 드리려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안 졸게 해야지 마.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막 좋은다고 그 사람만 나무려는 제가 웃기잖아요. 그래도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나 정도야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안 보이겠지 그러지만 한번 그런 분은 앞에 서 보십시오. 다 보여요. 단 한 분도 제 눈에 안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다 보입니다. 졸지 마세요. 나 무슨 얘기 하려다 그리 가버렸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갈릴레아라는 그 무대에 가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분의 삶이 애초에 처음서부터
가난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공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쪽을 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도 환경이나 열악한 생활 조건이 국가나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면당할 소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종교는 이런 열악성, 배우지 못해 무식하다거나 사회적인 제 위치를 갖지 못한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기에 어떤 무엇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다거나 이런 또는 신체적으로 어디 결함이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 사고가 힘들다거나 어딘가 모르지만 한 가지 정도의 결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대 유다 종교는 죄를 지어 벌을 받아 그 결과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낙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나를 싸고 도는 환경적인 열악성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사회 정치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이 종교에서마저도 니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 시대의 유다 사회였었습니다. 종교도 그랬고 그러면 예수가 갈릴레아에 갔다라는 장소적인 설정이 먼저 되는 것은 뭔가? 결코 가난이 그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해 무식이 또는 그 무식함이 사회적 어떤 이치도 가지지 못한 자리를 상실해버림이 또 그런 상황의 열악성이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그 가난이 어떤 곳에든지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이 제 꼴을 정상적인 꼴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마음이 여리니까 다른 강한 사람보다는 더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정상 사고 같은데도 침해를 받는 이런 상황들의 사람들이 대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에 의해서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기에 더더욱 관심이 가고 더 많은 배려가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종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있는 하느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정경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재 유다 종교는 사회가 외면한 저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대려 반대로 어때요? 후려치는. 그래서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단쪽으로 꼬집으면서 그 꼬집은 내용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하나의 비유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그래서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속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남자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인생 여정을 말해요. 가다가 강도한테 만나 실컷 두들겨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한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겪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억울함이 말로나 몸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앞에 오히려 내가 어리석고 초라하게 이렇게 당하냐 하는 것 때문에 가족 앞에서도 부끄러워 어떤 데는 자기 혼자 가슴 안에 집어넣고 움츠려드는 그 고통을 한 번 이상은 적어도 겪어야 사람이 돼. 그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사람으로 무르익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옆에 사제가 지나갔다, 레이가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사제가 지나가고 레이가 지나가는데 그냥 갔다라고만 하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못된 놈이다 그런 말 잃지 않아. 다만 우리가 그냥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공백 속에다가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아, 사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집전해야 되니까 그것에 더 가치성을 뒀구나. 아, 레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전례에 여러저러 요모조모에 봉사직을 해야 되니까 그 일에 더 중요성을 느끼고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매달릴 만한 여유가 없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은 뭘까? 사제나 레이는 자기 신분에 어울리게 신분에 걸맞게 가치성이 다른 데 있다는 거야.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관심이 그렇게 쏠려. 그 중요한 일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
그 중요함을 거머쥐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나는 방법적인 것들도 도용해. 그리고 그렇게 가. 따라서 사제나 레이가 그냥 갔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죽어가는 저 한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는 성전에 모여있는 다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가리다. 요 뜻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 틀렸다 옳았다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냥 둡시다. 그런데도 진정 하느님의 성격은,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걸 루카 신앙 고백자는 단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앙 고원지대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역사를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냥 싹둑 잘라내고 내용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기원전 8세기 시대 때부터 요 고원지대, 사마리아 지대는 외국인들도 들어와 살았고, 여기 살던 자기 동족도 외국과 살면서 혼혈민족을 이루어버렸어요. 그건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정책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보수 온건파들이어갖고 어떤 외국 문물과 교류도 거부했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만 하다 보니까 혼혈이 없어. 어떤 문화의 교류도 없어. 하다 보니까 극심하게 가난을 살지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졌다. 그래서 후대에 가면 갈수록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중앙지대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는 극렬한 대립각을 형성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놈들, 민족 정신을, 전통을 깬 개인 같은 놈들, 이렇게 해서 아예 외국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올 때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위해서 내리달리고 민족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닌 형편없는 하느님께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이렇게 표현할 때 사마리아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은 상종을 하네. 제가 뭐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건데, 그날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 해질녘부터 안식일 들어가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시간부터. 근데 이제 토요일이 딱 안식일이 됐는데, 제가 예루살렘 일대에서 순례를 마치고 토요일 날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면서, 사마리아를 가려면 유다 운전수나 유다인 방향으로서 내 중심에 내 목적을 채우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 체크 점검해지기 시작하는 한순간에 제가 갖게 돼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길은 어떠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제 개인의 문제와 신앙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이런 길에 관한 자기 숙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분이 복음서에 마태오, 마르코, 루카라는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맨 처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소적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갈릴레아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까지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교민들, 유다인들에게 그건 분산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 분산 공동체들도 지금 쏙쏙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유럽, 서유럽, 북유럽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 일대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 이외에 좀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민들은 갈릴레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기 와서 생계의 위협을 당하니까 독자적으로 한 가정이나 개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단체가 한꺼번에 5집, 10집이 모아서 하나의 식당을 운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이런 생활, 키푸추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래야만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레아를 가면 예수 시대도 똑같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궁핍과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자기 나라 중에서도 맨 처음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 사람의 인권을 섬기는 일. 별려요? 우리 눈들이 어째 개심치해 그냥 아프시다 보니까. 너무 그 내용에 지금 깊이 빠져들어서 그러신가? 아,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근데 어떤 분은 입이 벌어진 걸 보니까 진짜 졸고 있구만. 좋다는 얘기만 하면 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신부님이 그것도 얘기해 주는데, 할머님 한 분이 40년에 육박한 세월 동안 혼자 성당을 나오시고,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신부님들은 왜 우리 교회 절대 다수가 여성 신자들이니까 남성 신자들 하나 끌어낸 것을 업적으로 생각해. 신부님들은 진짜 남자들은 꼴통이야 꼴통. 근데 하나씩 꺼내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주인님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안 나오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나와요. 이제 여든이 넘어서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답변이 아이고 나는 평생 살면서 우리 영감탱이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어. 도저히 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모시고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을 질게요. 왜 그 시부님들은 하지도 못하고 호언장담을 잘하는 그런 구석들이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신부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가서 할아버지를 꼬드겨 딱 한 번 모시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신부님한테 모시고 나왔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못 만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맨 앞자리 두 분이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부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둘이 딱 앉아있는데 드디어 이제 미사가 시작되고 신부님은 강론 들어갔고 얼마나 강론도 신바람나게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근데 신부님들 치고 강론 잘하는 게 별로 없어. 그 이제 신부님 강론을 듣고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별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졸고 계신 할아버지한테 모처럼 나오셨는데 또 젊은 것이 아무리 사제라도 야단을 하면은 저런 호로자식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게 할 수 없이 맥없는 할머니만 야단을 친 거예요. 신부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좀 깨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부님을 물끄러 하고 있다. 재운 사람은 깨우시오. 말 돼요? 네. 아 참내 또 그 말이 된다 그래 버리네. 제가 좀 이렇게 졸고 계신 분을 보면 말문이 딱 막히는데 일어나세요. 그런 말씀만 드리려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안 졸게 해야지 임마.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막 존다고 그 사람만 나무래는 제가 웃기잖아요. 그래도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나 정도야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안 보이겠지 그러지만 한번 그런 분은 앞에 서 보십시오. 다 보여. 단 한 번도 제 눈에 안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다 보입니다. 졸지 마세요. 나 무슨 얘기 하려다 그리 가버렸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갈릴레아라는 그 무대에 가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분의 삶이 애초에 처음서부터 가난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공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쪽을 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도 환경이나 열악한 생활 조건이 국가나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면당할 소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종교는 이런 열악성, 배우지 못해 무식하다거나 사회적인 제 위치를 갖지 못한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기에 어떤 무엇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다거나 이런 또는 신체적으로 어디 결함이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 사고가 힘들다거나 어딘가 모르지만 한 가지 정도의 결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대 유다 종교는 죄를 지어 벌을 받아 그 결과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낙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나를 싸고 도는 환경적인 열악성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사회 정치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이 종교에서마저도 니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예수시대의 유다 사회였었습니다. 종교도 그랬고 그러면 예수가 갈릴레아에 갔다라는 장소적인 설정이 먼저 되는 것은 뭔가? 결코 가난이 그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한 무식이 또는 그 무식함이 사회적 어떤 이치도 가지지 못한 자리를 상실해버림이 또 그런 상황의 열악성이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그 가난이 어떤 곳에든지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이 제 꼴을 정상적인 꼴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마음이 여리니까 다른 강한 사람보다는 더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정상 사고 같은데도 침해를 받는 이런 상황들의 사람들이 배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에 의해서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기에 더더욱 관심이 가고 더 많은 배려가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종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있는 하느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종교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재 유다 종교는 사회가 되면은 저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대려 반대로 어때요? 후려치는. 그래서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단쪽으로 꼬집으면서 그 꼬집은 내용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하나의 비유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그래서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속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어떤 남자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인생 여정을 말해요. 가다가 강도한테 만나 실컷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한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겪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억울함이 말로나 몸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앞에 오히려 내가 어리석고 초라하게 이렇게 당하냐 하는 것 때문에 가족 앞에서도 부끄러워 어떤 데는 자기 혼자 가슴 안에 집어넣고 움츠려드는 그 고통을 한 번 이상은 적어도 겪어야 사람이 돼. 그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사람으로 무르익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옆에 사제가 지나갔다. 레이가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사제가 지나가고 레이가 지나가는데 그냥 갔다라고 말하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못된 놈이다. 그런 말 일치 안 해. 다만 우리가 그냥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공백 속에다가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아, 사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집전해야 되니까 그것에 더 가치성을 뒀구나. 아, 레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전례에 여러저러 요모조모에 봉사직을 해야 되니까 그 일에 더 중요성을 느끼고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매달릴 만한 여유가 없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은 뭘까? 사제나 레이는 자기 신분에 어울리게 신분에 걸맞게 가치성이 다른 데 있다는 거야.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관심이 그렇게 쏠려. 그 중요한 일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함을 거머쥐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나는 방법적인 것들도 도용해. 그리고 그렇게 가. 따라서 사제나 레이가 그냥 갔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해본다면 죽어가는 저 한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는 성전에 모여있는 다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가리다. 요 뜻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 틀렸다 옳았다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냥 둡시다. 그런데도 진정 하느님의 성격은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걸 루카 신앙 고백자는 단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
있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앙 고원지대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역사를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냥 싹둑 잘라내고 내용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기원전 8세기 시대 때부터 요 고원지대 사마리아 지대는 외국인들도 들어와 살았고 여기 살던 자기 동족들도 외국과 살면서 혼혈민족을 이루어버렸어요. 그건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정책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지파 사람들은 극보수 온건파들이어갖고 어떤 외국 문물과 교류도 거부했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만 하다 보니까 혼혈이 없어. 어떤 문화의 교류도 없어. 하다 보니까 극심하게 가난을 살지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졌다. 그래서 후대에 가면 갈수록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중앙지대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는 극렬한 대립각을 형성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놈들, 민족 정신을 전통을 깬 개인 같은 놈들 이렇게 해서 아예 외국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올 때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위해서 내리달리고 민족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닌 형편없는 하느님께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이렇게 표현할 때 사마리아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은 상종을 하네.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건데 그날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 해질녘부터 안식일 들어가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시간부터 근데 이제 토요일이 딱 안식일이 됐는데 제가 예루살렘 일대에서 순례를 마치고 토요일 날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면서 사마리아를 가려면 유다 운전수나 여기서 벌어진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돈으로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려낸데 쓰여졌던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돈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벌어 주머니를 채우는 돈은 죽은 돈, 땅에 싼 돈이라면 그 돈이 정말 살려내갈 생명을 위해 씌어지는 돈이라면 하늘에 쌓은 돈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안에서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고 같은 재산을 거머쥐고 있고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호신하는 과시용, 호신용 또 그 과시와 호신이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에서 군림하는 무기가 되어버린다면 차라리 그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건가? 세상은 바로 그럴 수 있도록 종용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해단이라면 하느님 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만큼 비례해서 그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자기 안에는 그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갈릴리아에 가서 거기 갈릴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어부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부들이었다라는 얘기는 그다지 눈에 드러나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부라는 직업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부는 여러분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내 삶의 수단이었다면 예수는 이렇게 불러요. 이리 오너라. 이제 너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될 거다. 그건 뭘까? 고기를 낚은 나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 삶의 부심에 내가 서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은 같은 고기를 낚더라도 고기는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허기지고 굶주리는 저 사람의 먹이로 내줄 줄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냐
아니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뭘까? 이것을 좀 이따가 제가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우리 민족적 얼이 담겨있는 그 민담이 있어요. 그 민담이 가히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소재들을 담고 있기에 제가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뭔가 한번 이 부분을 오늘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길게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한 15분 정도 제가 쉬는 시간을 좀 드리겠어요. 지친 몸을 쉬어나 볼까. 알 곳 없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하늘은 입을 담아 가빈줄을 떼게 삼아 이긴 몸을 달래면서 자기들은 지친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꿈속에서 너를 찾는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지친 몸을 쉬어나 볼까. 사랑 찾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밤별을 친구 삼아 물걸레를 꽃을 삼아 이긴 몸을 달래면서 자기들은 지친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꿈속에서 너를 찾는다.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아름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연애하며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날아서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중 소문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떨리고 내 마음 영원하리 꿈이 들리고 내 마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성이는 무엇이 의식은 나는 젊고 앉았네 그래도 생각나는 술 하나로 조금만 예쁜 조래 한 마리 저 떠나자 동해 바다로 지나처럼 소리치며 고래 잡으러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틀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를 배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의 지혜 향기의 지혜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메마른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틀 수 있게 하얗게 두 손 흔들면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의 지혜 향기의 지혜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나는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의 지혜 향기의 지혜
빠져버린 나는 나 흩어지고 거리는 입술마다 맴돌아서 아픈데 가슴에 멍든 상처 지울 길 없어라 즐겁던 니네 얼굴 너무나도 차고 울면서 돌아서는 안개 짙은 새벽길 꽃잎 피는 처럼 강가에 내리던 밤 기러기 날개꽃에 붙여는 사연을 사랑이 병이 들려 찾아온 가슴에 더럽던 일의 느낌 너무나도 차고 울면서 돌아서는 안개 짙은 새벽길 감사합니다. 말없이 내리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여드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위에 곱게 써내려가 너의 진실 안에도 단금만 흘어버렸네 엉클린 내 가슴에 서러운 힘을 흘려 떠나버린
산을 불고 고향에가 갈때 출렁출렁 가슴 속에가 어느덧 세월에 간 몰라 갈래 꽃게 피면 다시 온다고 네 손을 잡던 그 사람 갈대가 흐르기는 가을이 돼도 그리는 소식이 없네 뭔가도 모르는 고향에 시간이 모시겠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예쁜 소녀 하나가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러 가다가 먼지 속에 숨어있는 나비한테 반해서 나물 담을 바구니에 예쁜 나비가 가득 호랑나비 한 마리는 가슴에다 붙이고 머리 위에도 어깨 위에도 노란 나비 붙이네 나비야 날아라 내 맘도 함께 날아라 나는야 아름다운 사랑해 옛날 한 옛날에 예쁜 소녀 하나가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러 가다가 꽃잎 속에 숨어있는 나비한테 반해서 나물 담을 바구니엔 예쁜 나비가 가득 되고 싶은 나비랑 한 꼬리도 먹겠지만 나비가 좋아 나비가 좋아 노란 나비 붙일래 나비야 날아라 내 맘도 함께 날아라 나는야 아름다운 행복의 나비 소녀 나는야 아름다운 행복의
열여덟 딸기가 풍덩이 내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낡았잖아 아하 그리웠어 내만 태운 오야야 소양강에 황홀이 지면 외로워 갈 때마다 설피우는 동양새야 열여덟 딸기가 흩어진 내 운전 너마저 몰라주면 날 닮았잖아 아하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감사합니다. 울며 대진 부산 땅을 돌아다보니 연락선난 강원도 거리 흘러온 달빛 이별만이 어렵구나 이별만은 슬프구나 더구나 정들인 사랑이 달빛아 나와네 허허마다 바람만 지고 부산항간 곳도 없는 수평철 이길 이별만이 무정들어 이별만은 야속들어 더구나 못 잊을 사람이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그 그님을 만나러 서울대전 대구부산 찾아갔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허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서울대전 광주 목포 찍고 서울대전 광주 목포 찍고 내 님은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광주에 있나 목포에 있나.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쎄 그님을 만나러 서울대전 전주고가 찾아갔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허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내 집은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쎄 그님을 만나러 서울대전 대구부산 찾아갔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허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내일은 호남선 400열 차례 내리는 갓산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냇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렸는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